이스라엘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대선지자들이죠. 오늘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였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셨기 때문에 내가 졌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쉽게 깨어졌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깨어졌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깨어지듯 깨어졌다. 깨어져서 속된 말로 수지 맞았느냐? 왜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지자들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우리가 369장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 이 찬송을 지은 친구가 스크라이븐입니다. 존 스크라이븐. 이 친구가 내일 결혼식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내일 결혼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공원을 산책하다가 그 사랑하는 여인이 그 연못가에서 실족하는 바람에 빠져 죽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어요. 내일 결혼할 여인이 연못에 빠져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약이라고 몇 년 후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이 여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하여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다가 몸이 약하다고 퇴계 처분을 당합니다. 내쫓겨요. 그러니까 본인보다 그 자식이 안 되는 것을 보는 어머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졸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스크라브니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병원에 왔다가 나가면서 어머니 손에다가 쪽지 하나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나가요. 그 쪽지의 글이 바로 죄짐 맡은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구가 있느냐. 어머니 걱정하지 말아요. 세상에 다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 친구 그분은 나를 안 버리시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다 이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노래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진 사람의 얘기. 아멘. 우리가 평신도든 목회자든 사역자든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에게 질 때 비로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가 언제나 성질이 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합니다. 그러다가 형의 낯을 피하여 자기 외삼촌 집에 20여 년을 숨어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다가 형이 마중 나온다는 소리에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물어요. 너 이름이 뭐지?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야, 이름이 속이는 자가 뭐냐?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옛날에 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아버지 저거 팔씨름 한번 할까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참 팔씨름이 세거든요. 팔이. 근데 나한테 져주세요. 힘내다가 넘어가요. 그러면 내가 이겼다고 좋아하는데 내가 아버지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께 진 겁니다. 정말 박살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지고 부서져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에게 깨어진 선지자가 나가서 설교할 때마다 늘 파멸과 멸망만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에게 멸시, 천대, 모욕과 조롱을 당했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바른 설교자는 바로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지 아니하면 바른 설교할 수 없어요. 부와 번영과 성공이 아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설교자에는 더더욱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7교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크리스찬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차분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proclaim, 선포입니다. 주신 대로 그냥 전하는 것.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에 익숙한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는 지금까지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공격을 받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설교자 예레미야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든 사도든 목사든 선교사든 교사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언자란 말은 미리 알아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맡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라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깨져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돌판매 맞고 욕먹고 조롱과 멸시가 됐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라. 포로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줄 거다. 돌아올 거다.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이러면 싫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 돌아올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구원보다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언제나 슬펐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께서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도로서의 복음을 의미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던지신 거룩한 불이 곧 복음이며 이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불이 되어야 하는데 도무지 불이 붙지 않아서 주님도 답답하다. 참 답답하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사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 조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설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책망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에게 거짓 평안을 정합니다. 부, 건강, 번영, 성공만을 전합니다. 이런 자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이런 자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예레미야 38장 28절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그러므로 지금도 바른 설교자들은 예레미야와 같이 감옥에 갇힌 자의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헐벗고 춥고 떨고 한 것보다 교회를 위한 걱정이 더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파멸과 심판을 설교해야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선지자인데도 예레미야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파멸을 먼저 선포하게 됐기 때문에 늘 그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3년 목회하면서 날마다 눈물과 겸손으로 그러나 지금도 많은 설교자들이 회개 없는 믿음과 부와 성공과 번영을 말하며 고난이 없는 은혜만을 주장하고 십자가 없는 복음만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예레미야는 일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십자가의 더 가스펠 복음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얼마든지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보다 부와 성공과 번영만을, 회개 없는 믿음, 고난 없는 은혜, 피 없는 복음만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고 창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돌보는 자가 없어 황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왜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이 이렇게 황폐되었는가? 왜 교회가 이렇게 황폐되었는가?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당시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교회와 목회에는 관심이 없고 탐욕에만 젖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로 하나님이 지적을 합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35년, 6년째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면서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눈이 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거절하였도다. 기절하였도다. 탐욕에 눈이 멀어 급기야 우상 숭배자가 된 영적 지도자들의 말로가 참 비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 기절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게 함이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서포터 후원자는 자기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주님을 위해서 도왔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선한 목자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바울의 헬퍼인 디모데, 그도 이방인을 위한 신실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깨어있는 소수, 성경은 렘난트라고 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남은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역사적 이 사실 가슴에 깊이 새겨두고 나부터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나부터 깨어있으면 돼요. 우리 소명교회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흥망성쇠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고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 보면 그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도다. 인간이 이쯤 뻔뻔하면 매마저도 모르고 하나님께 징계해도 못 깨닫는 얼굴이 부시돌같이 뻔뻔한 이쯤 인간이 되면 희망 없어요. 예레미야 5장 3절 이후 4절 5절 읽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 다 안다, 다 안다고 하면서 사는 건 자기 멋대로 삽니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자들을 내가 용서하겠느냐, 내가 징계하지 않겠느냐,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대충 대강 그냥 봐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랑을 하시는 분이지 불륜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인들한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이라고 한 권면이 바로 나에게 주신 권면으로 알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용사 예레미야입니다.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나를 구하면 네가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주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찾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며 희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기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새벽 기도하셨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3대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지만 그 중요한 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기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으셨고,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도 기도였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도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났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린 저주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한 크리스찬은 목사의 기도를 탐내세요.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에게 준비된 병, 준비된 그릇에 밀가루와 기름이 끄지는 않습니다. 그 그릇이 다 찼을 때 엘리야가 묻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엘리야가 묻습니다. 병과 그릇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뚝 끊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끝난 겁니다, 인생.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받고 맙니다.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제재주로 사는 줄 알 때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잘 될 때 기도하면서 안 될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수상한 사람이라는 걸 뭐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삭이 자식을 축복하면서 별미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블레싱 하는 사람은 최고의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완전한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급기야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선지자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백성은 원수가 됐고 친구는 다 배신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멸망을 당한 걸 보니까 나 슬프다, 나 고통스럽다. 그게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까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사운드로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서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바로 제사보다 나은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